자, 이제 지난주는 우리 부활주일이었죠. 근데 오늘은 부활주일, 이제 부활하신 후에 두 번째 주가 되는데, 그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어떻게 무슨 일을 행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역사들을 행하셨거든요. 근데 그 나타나심의 의미가 뭘까? 왜 그렇게 주님께서 막 부활하셔가지고 바쁘게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 가운데 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그렇게 애를 쓰셨을까?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또 뭐 할 일도 많으실 텐데 특별하게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40이라고 하는 이 아주 굉장한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전체적인 생애를 볼 때 짧다는 얘기죠. 그 기간 동안에 바쁘게 이 세상 가운데 제자들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마무리를 해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천국에 올라가야 되시기 승천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해놓으셨던 그 일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갖다가 오늘 제목은 뭐 나타나심의 이유다, 예수 나타나심의 이유라 이렇게 썼지만은 사실은 이 부활에 대한 적극적인 완성, 부활의 완성과 같은 그러한 부분이 아닐까. 부활의 완성이라고 전체 이름은 뭐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하여튼간 부활에 대한 마무리의 작업으로 오늘의 이 40일 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주시자는 것인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19절 31절 말씀은 제자들에게 이제 두 번에 걸친 나타나심을 보이시면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남기고자 하셨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엑기스의 말씀을 잘 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날마다 세상 가운데에 주 아래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지 믿습니다. 예, 한번 그렇게 하면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 모습들을 쭉 19절부터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나타나시는 그 날짜는 언제였을까요? 안식한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는요? 주일을 섬기는 것이 부활한 날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안식교인들은 왜 너희들은 안식할 때에 예배 드리지 안 하고 그냥 왜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냐? 그래서 토요일날 그 사람들은 지금도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안식일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이었던 부활하신 그 날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제 첫 번째 주님께서 이렇게 그 특별히 나타나심에 대한 그 첫 번째의 말씀에 대한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21절에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급하게 만나시면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파송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실 때에는 여기 이 언어적인 말씀을 해석해 보게 되면은 거의 반강제적으로 어떠한 지정한 장소에 아주 굉장한 큰 힘을 그런 하나님의 큰 의지를 가지고 그를 갖다가 그쪽에 던져놨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보낼 때는 그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하는 죄 지은 이런 심령들을 위해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아무 것으로도 저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양의 그러한 그 특성을 가지게 만들어서 그를 갖다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던져놓은 거예요. 인류를 던져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는 말이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 이 땅 가운데 아들인데도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어. 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나는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나오는 이 보내노라 하는 이 말씀은 이게 사실은 이 보낸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이게 강제적인 뜻보다는 그냥 파송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파송한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선교사를 갖다가 외국에다가 이제 전도하러 보낼 때는 어떻게 해요? 파송한다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보내는 사람이 의지가 없고 나 못해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의 뜻을 담아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 나를 구원하시며 감사합니다. 그럼 가는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나를 보낸다 하고 보내놓으라고 딱 그 말씀을 갖다가 딱 끝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숨을 내쉬는 것은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보게 되면은 그 그의 생기를 부어놓으셨던 그 생기예요. 그렇죠? 그 숨을 부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주셨어요? 여기서 보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앞에서는 보내놓으라 그래 놓고요. 이거는 명령적인 것, 아주 어떠한 그 의지적인 파송을 보냈는데 성령을 받으라 해서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냐면은 이거는 강제적이에요. 명령으로 보냈어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너는 꼭 받아야 돼. 이건 명령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이 은혜를 받고 그 사명을 갖고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례 줄 때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세례와 함께 어떻게 우리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성령의 임하심에 대한 거부와 사명을 느끼지 못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요, 이 성령을 받는 것을 명령적으로 받아야 돼요. 거부함이 없이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그럴 때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막 파도처럼 막 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성령을 받게 되면요, 막 그냥 몸부림치고 난리가 납니다. 잘 순화되어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열려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올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이 카타르시스에게는 뭐 그렇게 카타르시스란 말은 그렇지만 하여튼간 그러한 내 안에 느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발광을 합니다. 그냥 막 뛰고 막 그냥 방방 뜨는, 마치 무슨 송아지가 그냥 놀래가지고 뛰는 것처럼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체험을 저도 한번 옛날에 해봤으니까요. 그런 날마다 이 무르익어가는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성령이 올 때마다 모습이 변해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바나산에서 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때에 만났던 그 변화된 산상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변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는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거부하지 마십시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내가 이 새벽에 통하여 또한 이간 예배할 때마다 내가 지금 찬양할 때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러한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구함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의 이 마음 깊이 들어있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네. 어떠한 것이 와도 겁나지 않고 어떠한 것이 오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성령을 받는 그 다음에 23절에 같이 이어 써져 있는데,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 것일까? 23절에 딱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에 말씀.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각종의 은사가 그냥 여기 그냥 고린도서 12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은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은사를 얘기하지 않고 주님은요, 23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들면 그대로 있으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죄사함의 권세를
성령 받은 그 사람의 장중에 붙들림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베드로에게는 뭐냐면 너희가 천국의 열쇠라고 말한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매면 메어질 것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질 것이다라는 이 천국의 열쇠를 부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하셔서 저의 죄악 가운데에서 저를 갖다 이끌어내 주시옵소서 구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그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여기 서 있는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그런 소명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 각자도 그런 입술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향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런 역사가 여러분 생활 속에 어떻게 해요? 나타나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 각종의 것을 자기가 누리면서 아주 그냥 뭐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람들 속에는요 뭔가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날마다 그들은요 예수 안에 오지 않고 허황된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쫓아나간다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한다고. 근데 그게 붙잡힙니까? 안 붙잡히죠. 왜요? 우리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이 육신을 만들어 놨을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만족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각종의 것으로 그의 마음을 채우려 가지만은 그것은 어떻게 해요? 맨날 해가지고 내가 왜 살았지 이런다고. 그래서 이런 철학이나 이런 거 다른 철학에 속한 여러 가지의 사상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 그들 스스로가 자기 자포자기해서 무너져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안에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때요? 그 키를,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예수께 나와야지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붙잡고 어떻게 우리는요 만족함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 충만함 받은 여러분들은 그 키를 갖고, 천국의 열쇠의 그 키를 갖고 죄사함의 권세를 갖는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와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보여 알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있습니까? 네,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보아서 내가 너를 파송한다, 너를 보낸다 한다는 의미 속에는 바로 성령 받고 죄사함의 권세를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감사하죠? 아멘. 바로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보세요. 이 19절로 23절에는요 예수님을 순종하게 만난 사람들이야. 문을 닫고 있을 때 예수님이 원래 고차원, 4차원 이상의 세계의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문을 아무리 꽁꽁 담가놔더라도 그냥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오면은 유대인들이 와서 자기들을 붙잡아갈까봐, 자기 동족들이 붙잡아갈까봐 무서워가 달달 떨면서 문을 닫고 있는 그곳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고, 그걸 보니까 제자들이 기뻐한, 예수님을 순종하게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파송하는 파송에 그러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에 별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믿음의 마음은 있으나,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그러나 의심하거나 그리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특별하게 24절로 29절의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 잘 다닌다는 사람들 어찌 보게 되면, 무슨 일을 만나게 되면 그 믿음이 흔들려져 가지고 이것이 귀뚱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막에 딱 붙잡히게 되면은, 귀신 새끼들이 붙잡히게 되면요 엉뚱한 곳으로 끌려가가지고 마약도 하고 말이야. 뭐 이상한 것도 먹고 별짓 다 하고 이런 짓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 가운데 흔들리는 그 자의 대표적인 모습을 어떻게 해요? 도마라고 하는 자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아무리 다른 걸 찾아보더라도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 예수님 만날 때에 뭐 하고 있는지에 대한 행적이 안 나타나. 왜 안 써놨을까 궁금해 죽겠는데 하나님 여기다가 도마는 무엇하다가 예수님 보지 못하고 왔다가 예수님 직접 만나보지 못하고 손에 못 자고 손에 못 자국에 손을 넣지만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안 먹겠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죠. 이 도마 이 괘씸한 놈을 갖다 여기 딱 넣어가지고 그냥 도마는 예수께 옷을 함께 입지 않았다 이런 말만 써 있으니까 가만히 깊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경이 의미하는 뭐가 뭘까? 첫 번째는 그거 필요하지 않아. 왜요? 왜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도마와 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이 별게 다 있거든. 시장 가가지고 뭐 떡볶이 사 먹다가 문말을 날 수 있고 어떤 놈들은 여행 가가지고 양보가 이렇게 하고 어떤 놈들은 막걸리 먹다가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술 처먹고 있는 놈도 있을 것이고 어떤 놈은 무슨 놀러 간 등산한 놈도 있을 것이고 친구 만나러 간 놈도 있고 돈 벌러 간 놈도 있고 별로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모든 놈들이 뭐 같은 거야? 도마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요.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도마는 오늘의 각종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의 모습이 도마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도마가 무슨 짓 하다가 여기 왔다 그 말을 안 쓴 거야. 놀랍죠? 여러분, 그 보세요. 도마가 나는 절대 주님을 만나서 말이야. 그때 못 바뀌었을 때 손 못 잡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거 확인해서 손가락 넣어봐야지. 옆구리에 이게 봤어? 그래서 봤다 그랬지? 야, 손구리 좀 넣어봐야지. 이게 진짜 색칠해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야. 이 땅 있는 것처럼 보이면, 그럼 어떻게 하냐? 난 절대 그럼 못 믿어. 직접 보지 않으면 내가 못 믿겠노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온갖 의심하는 그 도마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친히 또 7일이 지난 그 8일째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도마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20절 말씀 가운데 도마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네. 중요한 것은 두 번째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사실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직접 경험하여 너희들이 내가 부활한 것에 대한 확정을 하는 것, 확신을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여기는 이 27절 말씀을 가만히 봤어요. 이거를 어저께 끙끙대면서 이걸 봤는데, 이거를 분석해 봤더니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면은 내밀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2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보는데 내밀어서 손을 어떻게 내밀어서 보냐? 그냥 보고 내밀지? 하여튼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면요. 이 보고라고 하는 단어는 명령형으로 써 있는데 전부 다 명령이에요. 내밀어, 보고, 내밀어, 넣어보라. 전부 다 믿는 자가 돼. 전부 명령형으로 써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보고와 넣어보라고 하는 단어는 명령형 과거로 써 있더라고. 과거로. 그 과거에 이미 손을 보고 그 손을 갖다 집어넣어 봤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내밀어라고 하는 단어는 명령형 현재형으로 써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각자는 개인적으로 그 손을 내밀 때에 그 내미는 것을 한 번 내미는 것, 현재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사실이 진행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헬라 이쪽에서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계속해서 내밀라는 거야, 계속해서. 한 번 내밀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손을 내미는 그 일들을 이뤄가라는 뜻이에요. 신기하죠? 헬라어는 참 이렇게 보면 아주 신기하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밀어라라는 의미 속에는요, 이것이 그냥 쏙 내미는 그런 의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이게 너희들이 경험하고 인내하고 고통, 경험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내밀라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믿는 믿음 가운데 있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내미는 삶을 살아야 지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내밀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서 어떻게들 나타나고 있냐면은 여러 가지의 뜻이 많이 있지만은 특히 이제 우리 이 아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그 몇 장인가요? 9장인가 12장인가 제가 지금 펴놨는데 마태복음 12장 9절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는 광경이 나오죠.
근데 그 사람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는가 보려고 사람 딱 세워놨습니다. 근데 사람이 손 마른 모습이 어떻게 해요? 보기 흉해야 좋아요? 흉하잖아요. 보여주기 싫잖아요. 사람들마다 자기에게 흉한 부분은 보여주기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그 손을 내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불편한 모습, 다른 사람의 창피한 모습들을 내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많습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너희는 내밀어야 돼. 보여주어야 돼. 누구한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밀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열죄를 흘릴 줄 아는 여자, 우리 마가복음 6장 25절 34절 보게 되면은 열죄를 흘릴 줄 아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 여인은 사람들 앞에 가까이 가는 게 무서웠어요. 예수님한테 앞에 나가지고 저 좀 나은세 주세요 이렇게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몰래 주님 뒤에 가가지고 옷자락에 손을 딱 대어서 이게 내미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접촉하기 위해 손을 내미는 그 역사가 중요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모든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지만은 그런 내미는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너는 이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믿음을 통하여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여기 길가에 앉아가지고 맹인들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조용히 했나? 시끄러워. 그랬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게 바로 내미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정말 오늘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들은 캠핑 가고 뭐하고 떡도 먹어야 되고 먹으라고 해도 또 여행도 가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또 결혼식도 가야 되고 많은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일날 주 앞에 얼굴을 내밀러 온 거예요. 이 내미는 것은요, 각자의 자기 나라 보면 이 내민다는 이 동사가 단수의 단수, 2인칭 단수로 써 있는데 각자가 각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미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 가운데에 온전해지는 역사예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요. 진짜 믿는 믿음 가운데 서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김은국 씨라는 축구 선수 알아요? 김은국 축구 선수 아니지 그 양반. 그 양반 저기 호랑나비 부른 사람. 가수. 그 양반은 뭐래? 들이댄다네, 들이댄다고. 그러니까 이게 막무가내로 들이댄다는 거야, 이 사람은. 굉장히 그건 정신이 좋다고 생각하면서는. 응? 이게 믿음이야, 믿음. 예수한테 들이밀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한테. 그죠? 형편이 되거나 안 되거나, 어떠한 여건이 있고 없거나, 한편 우리는요, 자리만 있으면 들이밀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그 불을 보시면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손을 대시고 그를 낳는 역사가 있게 하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되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역사적인 변화의 역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다는 얘기,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의 모든 이러한 그 조건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은 그러한 이 믿음의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두 번째의 말씀을 주셨고 나머지 한 가지가 더 나타나고 있어요. 본문 가운데에서는 31절 말씀을 한번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다음에 중요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주님께서 이 땅에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목적은 뭐냐면은 그 이름을 힘입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힘입을 때 생명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힘입는다는 뜻은 뭐냐면은 그 속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N이라고 하는 그 이제 헬라어로 써 있는 이것은 그 속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 속에 예수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저는 가시를 많이 맺는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갈 때에 힘입을 때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것을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40일 동안의 그 바쁜 시간 속에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나타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께 관심을 갖고 주님 앞에 여러 가지의 많은 그러한 그 일들을 알지만은 오늘 우리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하여 이 세 가지의 사실들에 대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 하는 파송의 말씀과 그 다음에 믿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과 그 다음에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준다는 얻게한다는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꼭 우리 명심을 하시고 우리 삶의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부활의 승리로 살아가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부활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이 세 가지의 사실 속에서 우리는 보다도 강건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던지는 우리 삶이 날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어떻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어느 한순간 한 번 딱 하고 이제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난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생활이 계속적으로 눈을 뜨면 또다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점심 먹고 또 일어나고 저녁 먹고 또 일어나고 그죠? 잠자는 가운데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날마다 이렇게 반복될지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는 날마다 우리 속에서 그렇게 승리하는 역사로 완성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이제 두 번째 주를 맞으면서 이 부활의 승리하는 완성하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있기를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